스웨덴의 한 갑부가 조간신문을 읽다가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자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 부고기사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문기자가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굉장히 경로를 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죽었다 하는데. 그렇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자기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간에서 자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 부분을 이분이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 부고 기사에서 자신이 죽었다 하면서 기자가 그 헤드라인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무서운 파괴력의 다이너마이트를 세상에 소개한 죽음의 상인, 죽다. 이분이 이 부고란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기껏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 엄청난 살상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무기를 내가 남겨놓고 덜렁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게 내 인생 전부이란 말인가.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의 궤도가 수정이 됩니다. 전 재산을 스웨덴 과학원에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노벨상이죠. 이분의 이름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산 사람에게 죽었다, 여러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노벨이 만약에 너무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변호사 사가지고 이 사람을, 이 신문 기자하고 신문사를 수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뭐 이 엄청난 오보를 한 기자는 목이 날아가는 것이고, 자칫하면요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 신문사도 완전히 문 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 안 좋은 그러한 후평이 있었겠죠. 야, 저렇게 돈 많다고 해가지고 저 하나 날려버리는구나, 저런 식으로 역시 죽음의 상인 참 다워, 뭐 이런 얘기가 남았겠죠. 그런데 이 노벨이 반응을 다르게 한 겁니다. 다른 반응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일이 인류의 과학과 이 문화의 발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반응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위기와 문제와 시련과 시험이,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요,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군가는 막 신세타령을 하겠죠. 그리고 원망불평을 하기도 할 겁니다. 심하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크리스천은요, 이럴 때에 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는 디디고 일어나서 오히려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합력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말씀, 이건 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좋은 일, 내가 기대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이런 일만큼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적 상황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결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예들이 다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던가요?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 사랑받고 정말 채색 옷을 입혀 너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 네가 대를 잇게 될 거야. 채색 옷이 그런 의미거든요. 손에 하여튼 물 안 묻히고 뭐 양 치는 일에서 완전히 열애돼 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살아가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한테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정말로 얼마나 울며불며 나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나 정말 앞으로 형들 말 잘 듣겠다고, 나 얄미운 짓 안 하겠다고 얼마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팔아 넘겼어요. 어찌됐든 간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일을 합니다. 워낙 열심히고 맡은 일들을 잘하는, 일머리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보디발이 딱 찍었어요. 너가 가정 총무가 되어라. 조금 숨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한 날벼락이 떨어졌지요. 욕정을 채우려다 실패한 주인 마님이 그를 강간범으로 그렇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되죠. 이 당시는 주인에게 생살여탈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것도 종놈인데 당연히 그건 목을 쳐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옥에 던져 넣은 걸 보면 보디발은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건 요셉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아내의 문제야. 그러나 체면상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애꿎은 요셉을 그냥 옥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려 13년 동안 종으로 또 옥살이를 하면서 죄수의 역할로 그렇게 인간이의 삶을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보면 신세 타령하면서 삶을 낭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포자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에 대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이 고통을 겪는구나, 막 저주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시편 105편을 보면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합력선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정말 형들을 뛰어넘어서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받아 대를 이을 그러한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엔 갈 마음이 여러분 손톱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7년 대흉년이 다가올 때 그 아버지의 온 집은 다 멸절할 수밖에 없고 구속사의 흐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 가운데 정말 울며불며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기에 몇 년 후에 그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최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7년 대흉년, 그때 추천을 받아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급전직하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애굽을 비롯해서 근동 지역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괴로운 삶의 모든 내용들은 합력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요셉도 나중에 형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억울함 가운데 내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합력선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칭송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을 경계한 사울의 위협, 이거 하나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벼룩과 같이 이곳저곳으로 튀면서 아둘람 동굴로 도피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는 둥, 목숨 건지고자 정말 너무나 고달픈 인생길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국의 공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하루하루가 너무나 분통 터지고 너무나 억울한 날들로 점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시간을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로 허비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때로 자신이 숨을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한 이들에 대해서도 복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것들이 나를 밀고 했어. 그러나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에요. 그의 정말 괴로운 마음이 막 절절히 거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적들이 나를 이를 갈면서 물어뜯으려 하나이다. 막 이러한 내용들이 쫙 시편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언제나 그 시편들, 비탄의 시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을 쏟아놓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다윗에게 사울을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주어졌습니다. 진짜 2번 휘두를 것도 없어요. 딱 한 번만 휘두르면 자기의 모든 참 고초와 고통과 그렇게 도피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다 이제는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이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은, 비록 나의 원수이지만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요 결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훗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왕자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온 나라가, 야, 왕이 지금 돌아가셨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다 보니까 한 사람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우리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왕감이 아닌가, 유일한 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언제나 일어나는 그 근동지대의 관습, 그 앞으로 후환을 다 없애는 거, 그 숙청, 그 적들의 목을 다 날려버리는 그 피바람, 이걸 그는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평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구국의 공신으로 대접을 잘 받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안위한 삶을 살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기 막 기름이 끼면요 영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편해지면 영성이
이게요 퇴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영성도 희미해지다가 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이 광야의 영성의 사람으로,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그 예배가 정말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딱 다윗의 예배 그거 아닙니까? 우리 노래에도 다윗의 예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성, 살아있는 영성, 그것으로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탁 구비되는 것,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때 사울의 목을 쳤다, 그래서 왕이 됐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야, 저놈이 우리 왕을 죽였어, 우리 지파의 사울을 죽였어, 호시탐탐 문제만 있으면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정을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윗,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서 막 목숨 건지고 다 도피 행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가 등을 돌리지만 누가 다윗을 옹위하고 보호하면서 그와 함께 합니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의 친족인 유다 지파, 딱 두 지파만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겪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억울함과 원통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겨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 그냥 진멸하기 위해서 날을 딱 정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유다 백성 진멸 작전을 딱 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하만의 온 일가를 다 멸절시켜 주시고 그 범위를 넓히셔서 그 땅에 이 유다 민족들을 늘 괴롭히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 진멸하시는, 그래서 유다 민족의 적수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합력선의 은혜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닙니까? 마귀와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환호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영어로 크러쉬했다, 완전히 짓이겨 버리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칼이죠, 쫙 해가지고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의 휘장, 이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체 합력선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냥 뭐 하나님이 세팅 다 해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력선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6절과 27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합력선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낙심거리가 찾아올 때 황망하죠. 한숨 팍팍 쉬고 눈물을 흘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걱정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예전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고 어떻게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어떻게 중보기도 해주시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찢는 마음,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합력선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 때문에.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 나 중심성이라든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 이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드리시는 기도는 오로지 100% 완벽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합력선의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합력선의 은혜가 내게는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게는 합력선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합력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력선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심령을 굳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여러분 억울해요, 분해요. 왜 내가 이런 꼴 당해야 하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과 행실 가운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딱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렸어요. 다 강탈당했어요. 도적대에게. 자기의 10 자녀 다 하루아침에 죽임당했습니다. 하나 남은 자기의 몸뚱이마저도 악창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극심한 고난과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는 견뎌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욥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욥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마귀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가 중요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리고 말로. 원망하면서 말로써도 잘못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심령을 꽉 지키면서 말과 행실을 잘 울타리를 쳐 하나님 안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도요 합력선의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과 행실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자꾸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또 그 어려움과 위기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행동으로 자꾸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합력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려다가도 무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굳게 지키자. 나의 심령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합력선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안다면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심령을 굳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합력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으세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다가온 위기 상황이나 문제와 억울한 일들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다가온 것이라면 우선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합력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잘 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뭐 편하게 살고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유치한 말 같지만 뭐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DNA를 물려받아서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영적 DNA, 그 구원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해가고 우리의 성품과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차치하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막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저급하게 아는 그러한 신앙일 따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거룩과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의 긍휼과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무궁하세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얼마든지 제2, 제3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범죄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방탕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하시고 때리시고 막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막 결단이 나는 상황 쪽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괴롭고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막 위기 상황들이 물려올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근본 원인이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주님의 합력선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주물럭주물럭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합력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합력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제적인 감사.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감사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합력선의 역사를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미 나에게 지금 현실화된 것에 대한 감사는요 어찌 보면 철진한 감사입니다. 뒤늦은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합력선의 하나님이시기에 이것마저도 역사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건 차원 높은 감사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제일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할 때 그 고마워요 하는 그 말과 표정, 그 보면서 엄마 아빠는요 너무 감동받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이건 임대해 주신 것일 뿐인데, 빌려주신 거예요.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뭘 드린다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벅차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와,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합력서 내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가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장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암 수술, 건강 검진 때에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결국 이제 신장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73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73일. 그 73일 동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먼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분이 자기의 심령이, 영혼이 아주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놀랐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냥 시적인 언어로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뭐 같고 내 마음의 무슨 꿀송이처럼 답니다. 시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감각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너무너무 답니다. 이렇게 정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도 이전의 찬양과는 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막 영혼으로 찬양하고 그 고통과 암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찬양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를 드리는 찬양. 회복 중인 어느 날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금요 돌파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그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인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 12년 앓으면서 의사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도무지 도움받지 못하는, 너무나 낮아지고 이제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소라면 건강했다면 찾지 않았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연결을 한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맺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C.S. 루이스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고난은 그렇기에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들으면서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딱 자기와 같은 그러한 처지였구나, 이것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이 신장암을 내가 진단받고 수술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는, 내가 낮아진 마음이 되니 내가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성기일 뿐 아니라 이 고난은 변장된 진짜 축복이구나,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 이분이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제 모든 삶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역경을 통해 이전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손 단단히 붙잡고 직분자로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장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범사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암에 걸렸을 때 왜 하필이면 나야, 재수없게 왜 나야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범사가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런 말 좀 쓰면 안 되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런 분에게 정말 합력선의 은혜를 왜 안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분은 이미 합력선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게 다가오는 감당기 어려운 절망과 위기의 순간들, 억울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딱 붙잡고 바른 반응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불패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부르신 그분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합력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합력선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일, 내가 예상했던 일,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일만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분 앞에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심령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만약에 그 일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합력선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제적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합력선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현실과 상황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 붙잡아 주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합력선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어둡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마귀의 역사가, 풍조가 밀려오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구비되지 않고는 우리 반드시 필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여서 무장되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기름 부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약하고 수많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의 운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아마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라고 선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니고 지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아마 우리 왕성교회 청년복음사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악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러라 우리는 노래 하나까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쌍하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메마른 대로 허락한 대로 각박한 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성령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시험에 드는 모든 아버지 모든 기도를 주여 성령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복음화, 또 수많은 청년들 구원해내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우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4개의 부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자도 우리 잘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왕성 청년교회의 모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왕성교회 우리 청년교회가 주님 앞에 한번까지 서 있도록 시간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어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아버지여 구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그릇하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구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이것만큼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한 그 누군가가 이곳에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돌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온몸을 털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교회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생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주간의 삶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 위하여 기뻐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이 성장, 성숙 그리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력선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무장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